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에 전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욥기서에서 주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틀립니다. 욥은 선언하기를 격언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는 재 같은 속담이요, 이제 방어하기 위해 쓰는 토성과 같다. 돌로 된 성도 아니라 토성이면 방어할 때 금방 무너지게 되고, 또 격언과 같지만 재 같은 속담이다. 정말 쓸모없는 속담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의 지혜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보지만 고린도서 1장부터 봐야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 사람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1장 20절에 오면 지혜라고 하는 일들과 또 특별히 1장부터 지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추구했고요. 또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헬라가 지혜를 추구하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 그 지혜의 본산지라고 할 수가 있는 아테네가 있었죠. 근데 아테네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지는 마을이었고, 지는 도시였고, 신흥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도시에도 동일하게 지혜를 존중하고 또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데 이 아테네에 비해서 이 고린도는 로마에서 온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값싼 지혜,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추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좀 논쟁적인 지혜보다는 어떤 노예에서 해방돼 갖고 지혜가 필요한 거는 알지만 정통성이 있는 지혜는 또 아니었어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겸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혜를 추구하긴 하는데 아직도 헬라 철학이 온전히 완성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신분 상승이 돼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시대, 졸부들이 많았던 그런 마을이 고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벌고 조금만 유식한 것 같은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오늘 25절까지 했지만 26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고린도가 그렇게 문벌이라든지 뭔가 이 대대로 지혜 있거나 선비로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딱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미련한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믿게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이것을 전하느냐?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십자가는 표적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표적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과 같은 것이고 능력의 무능력의 하여튼 상징과 같은 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꺼리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것지만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시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하고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전제의식이 있는데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표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헬라 철학에 대한 그걸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작년이죠. 안식년에 가서 참 아름다웠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 화면은 안 나오는데 이 고린도의 정말 꽃들이 아름다웠어요. 앞에 고린도의 꽃 제가 아까 첫 화면에 보여줬죠.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저 끝에 멀리 보이는 산과 같은 그 장소가 고린도의 이제 아크로폴리스라 그래갖고 신전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 멀리는 눈 쌓인 산이 보이고 그리고 밑에는 드레핀 베카파라고 알려져 있는 아네모라가 포도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피어있는 지천에 이런 꽃들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도 바울이 걷는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 해서 걸었는데 그때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을 보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이 부분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들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게 이 말을 잘하고 또 지혜를 가꾸는 것이 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쟁이 같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지혜로운 철학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도 뭔가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을 때 뭘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고 나면은 허탄할 때 혹시 느끼셨나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갖고 어떤 모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는데 뭔가 허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알맹이 없는 이야기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허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직전에 있었던 전도했던 지역이 아테네예요.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아테네. 거기선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고로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들이 철학자들이니까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다 해갖고 아테네 사람들아 너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것들도 보았나니 하면서 그들의 본 것과 함께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후에 나오는 것들도 봐서도 열매가 없었어요. 뭔가 멋있게 열심히 많이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허탄한 생각들이 많이 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에 들어올 때는 사도 바울이 계속 다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저는 우리가 천마디의 말보다도 한마디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이 핵심을 찌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든지 또 누구한가 얘기할 때 뭔가 자드락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부분이 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그것 외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는 다른 철학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정했을까요? 아까 1장에도 나왔고 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또 실패하고 또 쫓겨나고 하면서 이게 헛된 삶을 내가 살아갈까 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우리가 앞에 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도들이 증명을 했죠.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이미 보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내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몰래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고 지혜의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십자가를 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킬 때 뭔가 선행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뭔가 그를 향해 행하는 것들 이거는 마음문 열기입니다. 우리가 마음문 열기만 해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 과정 중에 중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면 전도사님에서 이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되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6월에서 7월이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이제 목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논문도 있고 또 주회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작성을 해 갖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이 있어요. 뭐 헌법 있고 뭐 이렇게 이 교회 역사 있고 이렇게 이제 헌법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맨 먼저 이 시험을 논문을 적어 갖고 내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서 떨어져요.
시험에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제법 있었어요. 왜 설교에 떨어지느냐? 형식을 안 지켜서 그래, 대부분. 어떤 형식이냐면 1차가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떨어진 게 서론을 너무 많이 써갖고, 한마디로 마음문 열기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 분량을. 이 연구하다 보면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본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형식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봐봤자 대단하게 보겠어요. 1차 보는 게 뭐냐면 잘 틀이 갖춰졌는가. 우리도 프레임 싸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걸 쳐다보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듯이 이 설교할 때도 그렇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뭔가 배경 설명하려면 이 서론이 길어질 때는 좀 끝나고 나면 좀 허탄해요. 이거 원래 서론이 너무 길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진짜 길어져야 되는, 중요해야 되는 것들은 이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론이 뭐가 꼭 강조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제가 구약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을 한 번씩은 꼭 얘기를 합니다. 핵심에 가서는 구약의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니까 저긴 좋은 건데요. 무슨 교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뭔 은사적인 것들을 얘기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항상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일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 하는 것들,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세상의 제스처나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 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의 설득력으로,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에 정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전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왕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길이요, 또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규정지어지는 진리가 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나타나심, 복음의 나타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 삶 속에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신분 상승은 없습니다. 더 큰 성공, 이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예수를 믿은 그 기쁨보다 더 승하지 못하며, 어떤 슬픔도 예수를 믿은 그 기쁨을 흔들리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우리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 이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사실들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이 능력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 지혜 있는 삶,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